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스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군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은 왕의 자리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전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유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전혀 반대되는 성품, 반대된 생각, 반대된 길로 걸어갑니다. 아하스의 왕 아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이고 악한 왕의 모습의 끝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왕이 다스렸던, 므낫세가 다스렸던 기간이 무려 55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왕이 악한 길을 행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렇다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당연하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으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왜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백성들은 지도자가 바뀌자마자 왜 또 그 옛 습관을 그대로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반대된 길을 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아버지가 없앴던 상당과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세웁니다. 왜 므낫세는 아버지의 반대된 길을 갔을까요? 므낫세가 왕에 오르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종교 개혁을 이뤘지만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히스기야의 업적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개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유혹과 고난에서 무너진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으므로 므낫세 통치 기간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름해야 합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므낫세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아마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교육, 말씀의 묵상, 그 말씀의 붙들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붙들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그 흔들림 가운데 온전하게 맞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까지 가져다 놓고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행위는 유일하신 여호와의 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몰렉신을 섬기는 모습이고 다시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만큼 악을 행한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참 답답한 말씀이죠. 이런 므낫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또 내 마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만 바라본다면 자칫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므낫세가 행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던 백성이었다면 왕이 그렇게 갈지라도 백성들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붙들었다면 왕과 반대된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참담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 9절에 꾀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방황하다, 길을 잘못 가다라는 동사로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한 번만 행동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돼서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는 말은 다른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선지자들로부터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멸망의 길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린다는 표현으로 심판의 뜻이 굳건하게 정해졌고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지라. 아멘. 줄과 추는 측량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정확한 측량의 기구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같이 남유다를 말씀대로 본 것이 아니라 남유다는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극심한 범죄로 이제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씻어 버릴지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노아의 심판에 사용되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릇을 씻어 버림으로 그 그릇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하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다시 불러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들의 악행을 오늘날까지 내가 보고 참았다. 그런데 그 악을 행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켰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온전하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가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므낫세는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고 회개한 삶을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을 그 모습을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몬 역시 므낫세와 같은 그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백성에게 죽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 왕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보일까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인내하시면서 돌이켰을 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오늘 생각나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혹시 이 아침에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돌이킬 것은 돌이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므낫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사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왕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마음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지배를 받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목요 전도가 진행됩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